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더 닮기 원하여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세요. 예수님 향기가 나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네 가지 유언을 남겼었죠. 교만하지 말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마지막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죠?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보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 말씀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멈춰 세웠죠. 그리고 눈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리심산이 보이고 에발산이 보여요.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 땅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에 6지파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 세워서 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에발산에서 아멘 이렇게 했었죠. 지금 그 지역으로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이 세겜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시청각 교제로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을래, 아니면은 우상을 섬김으로 저주받을래?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결정하고 지금 결단하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격이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번호를 택하시고 손을 드시는데 마음으로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7번이 다릅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관계는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수직적인 관계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7번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요, 대등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약 성경 통독반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전체 말씀을 쫙 훑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아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누굽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아내가 누구냐면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성도들이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높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으로 그냥 감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언약 관계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지나가는 여인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머리털이 다 뽑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내가 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지 않겠죠. 배우자의 이 관계 속에는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도 말하지만 예언서 대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한다.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다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는데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겜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우리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여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말했으면 이렇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24장 2절에서 13절까지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결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스토리를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출애굽기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시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민수기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여호수아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요, 그냥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토리는요,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히즈 스토리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으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으라. 이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2인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인자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의 이야기까지 올 때 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동안 평생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자신이 목적어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하면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사명을 다 마치고 29절 말씀에 110세의 나이에 딥낫세라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뜻도 같아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은 한 단어, 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 이게 겸손이죠. 여호수아는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온유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처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까지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에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2인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종이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이 여호수아의 말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끝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딪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평생 2인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세겜 앞에서 하나님 그리심산과 에발산 북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함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부딪혀온 하나님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결단 가운데 하나님 걸음을 옮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